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을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양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발 아래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은 뭘 하는 거냐? 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싶은 텐데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받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가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그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만약에 식구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 대리 세례의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연히 용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자들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의식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2세기경까지 그러니까 한 100몇 년 정도까지는 이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예전에 면죄부를 팔 때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사고들, 잘못된 사고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사후의 세계에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아닙니다. 자, 이건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좀 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가족 중에 또는 부모님이 믿고는 돌아가셨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세례를 미처 받기 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받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 마음의 입장에서 이게 좀 뭔가 내가 좀 그 마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내가 좀 평안하고 갖고 싶어서 아마 이런 풍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바울도 이런 세례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자는 바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풍습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고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면 왜 죽은 사람 위해서 세례 받느냐?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딘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의식을 이 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면서 근데 부활은 없어.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거? 이거 모순이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을 일도 없어야 되는 거고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활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풍습은 행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증거로서, 부활의 증거로서 하나의 부정적인 상황을 놓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 바울 자신과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일을 하고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또는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들 뿐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때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정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도 맞고 파선하고 죽을 뻔도 하고 동족이 막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할 정도로 험난한 삶을 살았죠. 자, 이분들이 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인생이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도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아니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생이 있음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때로 그 길 가다가 정말 가로막혀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우리가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기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는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영혼을 깨우쳐서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로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편한 삶을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인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고 좋은 길 많을 텐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겪고 손해도 보고 때로 속상한 거 참아가고 인내해가면서 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증거인 것이죠. 부활의 증거가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자신, 예수 믿고 주님을 길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그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늘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는 증거고 열매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걸 볼 때 바울은 자기가 고생한 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빌립보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바울 신앙이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는 바울이 교만하고 우쭐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수고했으면 좀 자랑할 법도 하고 우쭐할 법도 하고, 나같이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나 스스로 흡족할 만도 한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바울은 더 자신을 돌아봤고 오히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능력이 자기에게 넘쳐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힘과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여러 검투장들이 있었죠. 아시죠?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한 많은 이런 검투장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죄수들이 그 맹수와 싸우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 남부 쪽 서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지금도 여러분 그 에베소에는 유적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성지 순례 코스나 관광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그 검투사들의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그냥 맹수와 싸우고 검투사끼리 그 칼 들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그거를 구경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장면을 지금 바울이 염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무슨 뭐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왜 살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맹수와 왜 싸웁니까? 뭐 내가 이만큼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나요? 이거 이제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바울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검투장에 던져진 사람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단지 내가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싸워야 될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신앙에 확실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전하기 위해서라면 마치 맹수와 싸우는 그 검투장에 그 서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함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자,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굳이 내일 죽으면 다 끝이라면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는 게 오히려 지혜 아닐까요? 뭐 하라고 절제하고 뭐하라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신앙으로 살기에 힘쓸 겁니까? 오히려 내일 죽어서 끝난다, 이거라고 한다면 오늘을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게 크게 더 나은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편에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죠. 오늘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뭔가 마음 한편이 꺼림직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다가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죽겠다 하지만 잘 안 죽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죽겠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힘들면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죽게 있는 거고 죽어도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게 하지 말고요. 이제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받는 영광의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33절 속지 말라 그럽니다. 속지 말아라. 거짓된 사상,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내세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들, 허탄한 이런 이야기들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시 격언처럼 쓰이던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 시인 메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그 얘기 듣고 따라가고 사귀다 보면 선한 사람까지도 나쁜 물이 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뭐 가지 말라 그래요?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쁜 물이 든다. 이제 이 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에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나쁜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현실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이야기들, 잘못된 사상들, 거짓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갈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34절에 나타나 있죠. 깨어서 뭐를 행하여? 의를 행하고 뭐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의를 행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깨라고 하는 말이 이제 깨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원문대로 보면 술 취한 상태에서 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많이 취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지만 술 취하면 이제 뭔가 모르잖아요. 비몽사몽이고 이게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분별이 없잖아요. 이게 뭐 현실인지 환상인지 뭔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몽롱한 상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그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야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내 이 권면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 성품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바른 지식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훗날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 안 맞는다고, 내 상황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배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도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뜻을 바꿔가는 것, 이거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고 죄를 짓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그 잘못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양심에 꺼림직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나중에 그 죄가 자꾸 자기 양심을 사로잡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마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불편하면 바꾸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실 걸 거야. 원래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야. 원래는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말씀을 쓱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 소위 말하는 그 인본주의 신학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죄악을 막 찬성하고 문제 없다고 하고 죄악은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입맛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맞춰 바뀌어야지 우리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기가 뭐겠어요? 부활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심리가 뭐겠습니까? 부활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축복된 약속인데 왜 부인해요? 내 육신에 죄 짓고 살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이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니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내 탐욕을 줄여야 되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정욕 따라 살고 싶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 신앙이 불편해요. 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내 육신이 이 부활과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된 본성이 부활과 합당하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에 맞춰서 나 자신을 경건하게 죽여가야 되는데 내 탐욕에 내 정욕을 누리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배경도 결국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주신 그대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때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내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하면요,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만 뱀이 하와를 깰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깨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 가감을 하죠.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에 그대로 믿고 말했어야 되는데 여지를 두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더하고 빼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틈탈 여지를 주다가 뱀이 그거를 딱 틈타잖아요.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 절대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면 믿었겠어요? 하와가 여지를 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고. 죽는다 하고 말했어야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자기 생각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면 결국 죄악이 틈타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왜 굳게 믿고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육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활해야 될 날을 소망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근거와 그 힘과 그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고 이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복된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